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누가복음에 대한 개론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한 문장으로 딱 요약적으로 말씀을 아주 품위 있는 헬라어를 써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오늘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도 1장 1절에서 4절처럼 전체가 한 문장이다 할 수는 없지만 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매우 압축적이고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 말씀으로 오늘 3장을 다시 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이 누가복음 전체의 어떤 도입 부분, 서론 부분이라면 오늘 누가복음 3장부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누가가 과연 하고 싶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의 본론 부분의 시작 부분이 오늘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 어느 왕, 분봉왕으로 누가 있었고 누가 분봉왕이었고 제사장은 누구였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설교자들은 사실 그냥 지나쳐버려요. 이맘때 누가가 요한이 활동했다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설교자들을 보면 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놓고 약 5번에서 6번에 걸쳐서 매우 상세하게 설교를 하는 설교자들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겉으로 이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쭉 한번 읽고 그때 이런 사람이 요한이 활동했구나 정도로만 알면 그냥 그런 말씀으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 속에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뒤집고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들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눌 건데요. 다행은 아닌가? 우리 우리 학생들이 없어서 쉽게 얘기를 해야 되지는 않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빠른 속도로 저는 말은 천천히 하겠지만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좀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늘 제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신 분들은 대충 금세 감을 잡으시겠지만 또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오늘날 현실의 이 사회, 현대의 사회를 살펴보면 성공이 왕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하면 반드시 성공을 해야만 하는 세상,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루저가 되고 패배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 도태가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선교 부서를 맡았다, 아니면 전도 부서를 담당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먼저 들죠? 우리 부서가 올해는 작년보다 올해가, 그리고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적이어야 해요. 그 생각을 반드시 갖고 있죠. 이게 마치 진화론에서 온 생각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냥 원숭이가 있고 사람이 있었던 것뿐인데 어떻게 생각한 거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거기에서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성공적이어야 하고 더 발전되어야 하고 또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발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도 처음 개척했을 때보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훨씬 더 사람도 많아야 되고 사역도 커져야 되고 교회 재정이나 돈도 많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성공의 비결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면 10년 만에 어느 교회는 성도 수가 2만 명이 됐대. 그러면 그 목사님이 뭐가 돼요? 모든 이 가치와 세계관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리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설교했다 그러면 저마다 다 몰려가서 그 사람의 설교 방법을 배워요. 그 사람이 이렇게 교회를 운영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교회 운영 방식을 가서 다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1년, 2년 만에 돈 다 갚고 이제 사람도 많아지고 그렇게 하면 목회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성공과 성공주의가 옳다 또는 그르다라고 단정짓기 전에 성경은 이 성공과 성공주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2000년 전 유대 지역에 살던 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요한의 사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상당히 큽니다. 성공주의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사도 요한은 매우 성공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역을 했어요. 요한의 사역을 잘 들여다보면 첫째, 이 사람은 오늘날 성공적인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주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서비스해주는 일들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근데 요한은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사역을 하지 않고 요단강에 다 자리를 딱 잡고 어떻게 했어요? 다 와라! 이렇게 했어요. 사실 요단강으로 나오라고 할 때 여러분 요단강으로 나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요단강으로 가려고 해도요 하루 밤낮을 걸어야 됩니다. 그 사이에 여리고라고 하는 강도 떼들이 나타나는 그런 골목을 지나야 할 수도 있어요. 웬만큼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싶으면 자기 이름을 날리고 싶으면 요한은 요단강에 있으면서 나오라고 하지 않고 자기가 가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해줬겠죠. 요한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그 외모가 전혀 사람들에게 어트랙티브하지 않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사역을 하지 않았어요. 요한이 입고 있었던 게 뭐죠?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다 그랬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낙타 털옷을 다 입고 다녔다고 하면 그냥 집이 없는 사람 정도로 오해할 만한 그런 옷인 거죠. 물론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의 전통을 이었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도 있지만 일단은 그 낙타 털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트랙티브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오늘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성공적인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성공한 목회자라고 하는 것쯤은 보여줄 수 있어야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성공한 목회자에게 사람들이 모이고 그에게 사람들이 가서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만들겠죠.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매우 공격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다정하고 따뜻하고 행복하고, 야, 저 사람 말 들으면 너무 감동적이야. 감동적인 예화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서론,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대놓고 네 번째 중요한 일이, 네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요, 대놓고 뭐라고 했냐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얘기했어요. 만약 여러분 오늘날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개 XX들아 라고 하면서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전혀 안 들어요. 네 번째 중요한 사실은 요한은 그렇게 쌍욕을 해대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욕이 주로 누구를 향한 것이었냐면 자기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특히 더 쌍욕을 날렸어요. 그래서 결국 그 덕분에 어떻게 되죠? 요한은 목이 잘려 죽습니다. 특히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의 치명적인 약점과 그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탈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데 명수였어요. 오늘날 만약 어떤 목사가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그 말을 들으면 막
내 가슴이 막 도려내지는 것 같은 그런 설교를 만약 누군가가 한다면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로 요한의 사역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의 동료들 또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만 하면 니네도 성공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한은 도리어 나를 따르지 말고 저분을 따라라. 나는 저분의 신발 끈도 매기가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성공주의의 눈으로 보면 요한은 그렇게 성공주의적인 또는 성공할 만한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의 이름은 기억하지만 그 당시 있었던 지도자들의 이름이나 그가 욕했던 높은 사람들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요한만이 남아있죠. 심지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었다. 그만한 사람이 없었다. 요한만한 사람은 없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그는 구약시대의 마지막 인물이고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렸으니까 다 모든 사람이 다 요한보다 크다. 그냥 자격적인 요건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삶을 좀 더 들여다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크다고 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다른 어떤 것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요한에게 특별히 더 예수님께서 그를 크다고 인정했던 이유는 요한은 이 세상의 위대함, 이 세상의 명예나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갔던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갔다는 점에서 그는 매우 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베rio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이렇게 말해요. 본문은 오늘 분명히 요한이 이 사역을 감당했던 시대, 그 시대가 언제쯤이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인 것은 분명해요. 1절과 2절을 쭉 읽어보면 언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디베rio 황제가 된 지 15년이 된 해, 그때로부터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요한이 지금 자신의 사역을 시작했던 이때가 디베rio 황제가 15년째 통치하던 때라고 했죠. 디베rio 황제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후계자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 황제 말이에요.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서기 14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디베리오라는 사람이 다시 황제가 됐어요. 이 사람이 통치한 지 15년째 되는 해라고 했으니까 서기 몇 년 정도가 돼요? 28년 또는 29년 정도가 되는 거죠. 이때로부터 이제 침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예수님은 몇 살이었어요? 아기였다가 2장 말미에 몇 살요? 12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으로 넘어오면 요한이나 예수님이 이제 몇 살쯤 되는 거예요? 29에서 30살쯤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만약 시기를 알려주는 것으로 이제 요한이 언제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다, 예수님이 이 사역을 언제 시작했다라는 것을 알려줄 것 같으면 그냥 디베rio 황제가 15년 되었을 때 이 말 한마디면 되죠. 그거 한마디면 충분하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다른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는 좀 더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안에 뭔가 누가가 원하는 다른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단순히 시간이 언제였다는 것만 알려주는 것 말고 그 당시에 정치적이고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먼저 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거기 보면 디베르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릴 때였다 그랬어요. 파워포인트로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다 못 보여드리고요. 이해만 일단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지중해가 있고 여기 갈릴리 호수하고 사해 바다가 있어요. 그 사이가 유대 지방이죠. 남쪽이 유대, 그 중간 지역이 사마리아, 북쪽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어디를 통치해요? 유대를 통치했다 그래요. 그 유대라는 말은 이스라엘 전역이 아니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쪽을 말합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원래 이 유대 전역과 갈릴리 북부 지역까지를 합쳐서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원래는요. 이두메 지역, 에돔 지역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로 남자 다 죽여라 했던 왕 있죠. 그게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부인도 여러 명이었고요. 그 부인에 따라 아들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땅을 3개로 나누어서 아들들이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첫째는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중남부 지역이죠. 이스라엘의 중남부 지역은 헤롯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어요.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 북부와 갈릴리 지역, 중북부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다스렸고요. 그 위에 이제 아예 이 갈릴리 아예 북쪽의 지역에는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습니다. 그 중에 남쪽 지역에 있던 헤롯 아켈라우스가 다스리던 유대 지역은 헤롯 아켈라우스가 상당히 극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금세 그 왕위에서 내려오면서 로마 정부에서 이거 안 되겠다, 유대 지역을 여러 분봉왕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했더니 이런 나쁜 놈이 생기는구나 하면서 아켈라우스를 일단 없이 한 다음에 바로 유대 지역을, 특히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이스라엘 남쪽 지역을 로마의 총독이 직접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총독이 와서 다스렸는데 그 중에서 특히 빌라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AD 26년에서 AD 38년까지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언제 죽으세요? AD 33년경에 죽으세요.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뭐라 그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손 씻었는데 난 잘못 없다 그랬는데 죽을 때까지 2000년이 지나서도 기독교인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기억하고. 그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 남쪽을 다스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마리아 북부 지역하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이렇게 돼 있죠. 헤롯 안티파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냥 헤롯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 그러면 이 아버지 헤롯을 말하는 것이고 헤롯 왕이 그러면 헤롯 안티파스를 말해요. 그 다음에 헤롯의 동생인 빌립이 갈릴리 북부 지역에 있는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을 다스렸어요. 루사니아라는 사람은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역사적으로 이 루사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루사니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침례 요한이에요. 누가도 아니고 사도 요한도 아니고 침례 요한이 이제 나이 30살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역에 전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자는 누구예요?
로마 총독이었던 총독이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또 헤롯 대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없이 하려 했던 자가 이제 헤롯 그 가문의 계보를 이어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더 이상 그 땅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나 어디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줄 만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 그 시대에 요한이 나타났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1절은 이런 정치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좀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절을 조금 더 보면 이제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이 2절의 내용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환경보다는 종교적인 환경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성경 공부반을 하셨던 분들은 익히 이 안나스와 가야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하죠? 한 명이어야 됩니다. 단 한 명이에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여러 제사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제사장은 한 명뿐입니다. 머리가 되는 사람은.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3장 2절에는 대제사장 이름이 몇 명이 나와요? 2명이 나와요. 한 명은 안나스고 한 명은 가야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안나스라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부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다가 서기 1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15년 정도 되던 해에 그 대제사장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나서 가야바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은 서기 18년에서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 다른 대제사장들이 몇 명이 지나갔던 거죠. 특히 안나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매우 추잡스러운 일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었다가 로마 정부로부터 잘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관계가 있냐면 요한복음 18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군대 병정들과 그 부대장과 유대 사람들의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아 묶어서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데, 무슨 얘기죠? 원래 안나스가 대제사장이었고 가야바는 누구라는 거예요? 사위예요, 사위. 그러니까 그 직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는 대제사장으로 있다가 로마 정부에게 밑보여가지고 잘렸어요. 그런데 잘렸지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의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정부에다가 아합천도 하고 아부도 하고 뇌물도 줘가면서 그 다음 대제사장을 자기 아들에게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좀 유능하지 못했던가 봐요. 그럼 물러나고 다시 사위에게 대제사장제를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인 가야바가 실세예요? 안나스가 실세예요? 안나스가 실세인 거예요. 자기가 나왔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그 해의 대제사장인 누구에게 가야 돼요? 가야바에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가야바에게 가야 되는데 사람들도 알고 있죠. 야, 실세는 안나스다. 그러고 안나스에게 끌고 갔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안나스는 예수를 묶은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나스가 힘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내버렸다는 거죠. 지금 누가는 그 해의 정치 지도자들에다가 이제 2절에 들어와서부터 3장 2절에서부터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을 대고 있는데 안나스와 가야바의 이름을 둘 다 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 당시 대제사장이 누구였냐 물으면 가야바죠. 30세, 요한과 예수님이 30세에서 33세 정도였으면 아마 안나스가 아니라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맞죠, 법적으로는. 그러나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가
자기가 정치적인 힘을 얻고자 또 이 종교적인 권력을 유지하고자 자기의 권한을 그대로 붙잡고 수렴청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세습하려고 했던 거죠. 종교적인 힘을. 여러분, 지금 누가가 해주고 있는 얘기가 뭐예요? 그 당시 대제사장인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제사 지내야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목숨 걸어야 하는 직분이죠.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요. 목숨 걸고 제사 지내야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다라고 했을 때 이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할렐루야 이럴 문제가 아니라고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일은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의 권력을 자기가 여전히 갖고 있고 싶으니까 아들에게도 물려주고 사위에게도 물려주고 이런 세습하는 일들을 그 당시에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추잡하게 권력을 탐하고 있었고 제사장은 더 이상 제사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의 죄의 문제에 대해 함께 근심하며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세상에 나타난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누가복음 3장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특히 최근에 한국 교회가 세습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 흔히 말하는 유명한 교회들이라고 하는 교회들은 죄다 지금 세습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습하지 말자고,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세습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성경에 언제 세습을 하면 안 된다라고 쓰여진 구절이 어디 있느냐. 성경은 세습을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다. 그러니 세습에 대해서 한다고 한들 이거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 저도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성경에 세습이라는 거 하지 마라, 교회 목사 세습하면 안 된다, 1대 목사, 2대 목사, 3대 목사, 아들 목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구절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오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이 법 조문인가요? 성경이 교회 제도를, 교회 시스템을 규정한 무슨 프로그램 매뉴얼인가요? 성경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이 법 조문이라면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었겠죠. 요거 한 사람은 이만큼 벌 받는다 뭐 이렇게 적혀 있겠죠. 성경은 그런 조문이 아니에요. 또 성경은 교회 운영하는 매뉴얼이 아니에요. 이렇게 교회 운영하면 성공한다 이거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도리어 성경이 전하고 있는 바는 과연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며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성경 안에는 세습하라 말라 그걸 법 조문처럼 적지 않아요. 그게 안 적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찬성하시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밝혀놓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언제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교회일 수 있어요? 과연 교회가 언제 이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그리스도 안에 붙들려 있을 때, 그리스도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교회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습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언제 세습이라는 걸 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세상 권세를 바라고 있을 때, 하늘나라에 보물을 두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다가 자기의 보물을 쌓고 싶은 자들이 그 마음을 가질 때 세습하려는 거 아니었나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예수께서 세우신 것이라고 할 때는 세습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그 교회를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 특히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고 그 교회 재산이 내 것이라고 생각될 때, 그 재산을 통해 얻어지는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이권들을 내 것이라고 여길 때 목사가 세습하고 싶어 하지 않더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이 세상의 사리사욕을 전하려고 하고 그걸 추구할 때 성도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은 더 각박한 세상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 요한이 나타났다. 그래서 요한이 큰 거예요. 특히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죠? 4월 8일인가요? 오늘이요? 6일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날짜를 4월 6일이죠. 3일 전쯤이 4월 3일이에요. 제주도 4.3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제주도 4.3 사건이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종교가, 기독교가 세상 권력에 야합하고 세상 권력이 주는 떡고물에 눈이 멀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재물과 이 세상의 권력을 탐할 때 생겨난 이 사건이 제주도 4.3 사건이에요. 한국의 기독교를 알려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죠. 미국 사람들 좋습니다. 그런데 한참 대한민국이 이제 해방되고 나서 한국 전쟁 전후가 될 무렵에 대한민국 땅은 당시 소련과 중국, 북한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세력과 또 미국, 일본, 남한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세력이 대치하고 있었죠. 물론 그 무렵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기독교가 더 부흥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미국이 주는 복음이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피폐한 문명과 전쟁 후 매우 각박해진 경제 사정 속에 미국이 주는 시리얼, 미국이 주는 초콜릿, 미국이 주는 땅, 거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지금 있는 큰 유명한 교회들이 다 당시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서 땅을 뺏어서 교회들에게 나눠준 땅이에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이 알려줬죠. 공산주의 나쁜 거라고.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것과 똑같은 거라고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던 큰 교회의 청년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공산주의 때려잡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내리는 거라고 임하게 하는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제주도로 가서 제주도에 공산주의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제주도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십자군 전쟁 하듯이. 그게 제주도 4.3 사건이에요. 제가 여기서 물론 이게 우리 교회 설교가 유튜브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이렇게 다 될 수는 없지만
그랬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살던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갖게 될 배부름과 이 땅이 주는 그런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자기들의 승승장구함과 성공함을 바라다 보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 사람이 아니에요. 대제사장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이런 짓 하고 있을 때야 이 말이에요. 그때 요한이 나타났다. 요한이 왜 큰 자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요한보다는 더 클 것이다. 왜 그렇죠? 요한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던 자들인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자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의가 자기들에게 완전히 덧입혀져서 그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찌 요한보다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의가,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의가 침례 요한보다 더 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은 저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을 그 무렵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다 싸우며 자기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목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요한이 왜 그렇게 큰 사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런 아주 큰 사람인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였다. 여기에 좀 집중해야 할 말이 뭐냐면요, 2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누구에게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요한에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과 비슷한 표현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어요. 먼저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지금 누가복음은 앞에서 어느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이렇게 돼 있었죠. 지금 이사야서 6장 1절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나는 누구예요? 이사야죠. 예레미야 1장 1절과 2절,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레미야가 한 말이다.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 마을의 제사장 출신인 힐기야의 아들이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린 지 30년이 13년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똑같죠? 표현이. 그러니까 어느 왕 때에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학개 1장 1절,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 달 초하루에 학개의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유다 총독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비슷하죠? 스가랴 1장 1절, 다리우스 왕 2년 8째 달에 주님께서 id도의 손자이며 베레기야의 아들인 스가랴 예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서 여러분 아시죠? 요나? 예. 요나서는 또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의 아들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시작하죠. 그 공통점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죠. 지금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사야, 예레미야, 학개, 스가랴, 요나, 이 다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자들이잖아요.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요한이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선지자다 이거예요. 예언자다. 어떤 예언자요? 구약의 예언자의 전통을 다 이어온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특히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말라기서에 마지막으로 예언했던, 말라기서 이후에 약 430년 동안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430년 만에 예언자가 나타났다. 이 요한이 예언자의 전통을 잇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너희들이요,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요한의 말씀에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거죠. 요한이 그럼 예언자로서 수행해야 할 일이 뭐였어요? 3절에 보니까 예언자로서 그는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 이랬어요.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였지만 뭐도 했냐면 회개의 침례를 전했다 그랬어요. 이 회개의 침례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침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날 때부터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침례라는 것을 줬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침례를 주고받았냐면, 원래는 이방인인데 이방인 중에 있던 자가 유대 종교로 들어오고 싶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너는 너의 마음 중심이 다 바뀌었으니 이제 옛날에 이방인으로서 살던 생각, 가치관, 특권, 이방인으로서의 더러운 모습, 그것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여호와 종교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의미에서 회개의 침례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고 있어요. 요단강에 나오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다시 침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유대인들아, 너희는 스스로 유대인이라 생각하지 마라. 지금까지 너희의 삶은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으나 결단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아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지 말고 회개의 침례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낮춰야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약이 이제 다시 갱신돼야 돼요. 나는 이제 완전히 나의 모든 삶을 다 이방인과 같은 자였다고 스스로 내려놓고 나의 가치관, 문화, 풍습, 생각, 모든 세계관들을 제로로 만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침례 요한의 말씀과 침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진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많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내가 이전 것은 다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가치관과 생각을 버린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 버리고 그냥 들어오잖아요, 교회로. 예수 믿기 전에 알던 교회, 예수 믿기 전에 알던 하나님, 예수 믿기 전에 알던 여호와, 예수 믿기 전에 그냥 여러 4대 성현 중에 한 분으로 알던 예수, 그분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도 여전히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로 삐치시는, 시험 든다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삐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삐치시냐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예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왜 복은 안 주시지? 저 사람은 저렇게 돈 많이 벌게 하고 나는 왜 돈을 안 주실까? 하나님 내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시험 들어요. 과거에 알던 하나님 그대로 아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과거에 알던 것 다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니까요. 다 버렸다니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뭐부터 시작해요? 나는 이제 어린 아이라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배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익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나의 선입견과 다른 분이었구나 하고 내 선입견을 완전히 버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버리지 않고 과거의 내 고집, 내 욕심, 내가 바라는 소망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되지요? 기도해봐도 소용이 없네 이러면서 삐져요. 그게 오늘날 현대 교회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지도 않아 놓고 과거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버린 적도 없으면서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요한은 바로 그것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거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기지 말라.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지 말라. 이쯤 되면 그리스도인이 되겠지. 이쯤 되면 하나님도 이뻐해 주시겠지. 이쯤 하면 하나님도 나를 어여삐 여겨주시겠지라는 생각을 아예 버리라는 거예요. 저 돌들로도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수 있다. 저 돌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그 산상수훈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 내 마음과 나를 구원할 자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 나는 이제 빈손입니다 하고 있는 그 영혼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알렸던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부분 좀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그대로였다. 다시 읽을까요? 다 같이. 이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6절 시작.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었어요. 이게 요한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 그에게 하나님의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였는데 그 전한 내용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 예언과 같은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사야 예언서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해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해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곳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이 했던 일이고 오늘 좀 더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광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광야가 뭔가? 그럼 광야 그러면 사막 생각하고 사막에 바람 모래바람 불고 내 인생에서 아주 힘들고 거칠고 이렇게 돈 없고 외롭고 그런 시절이 광야. 광야로 나가야 돼. 이러면서 감상에 젖어요 사람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광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집트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집트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려주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어디를 헤매요? 광야를 헤매요. 그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 구름과 불기둥으로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을 준비하여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할지를 준비하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광야는 언제예요?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어떤 광야의 세월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광야예요. 뭐예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며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하며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그분과 함께 저 영원한 행복 속에서 함께 살 그 나라를 준비하는 땅이 오늘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 여기가 지금 광야인 거예요. 따로 광야의 세월이 어디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기가 광야예요. 그냥 여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돼요. 여기서 훈련되어야 해요.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요. 부흥회 때. 천국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뭐 하며 살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내내 찬송만 하며 살아요. 찬송만 하며 하나님 영화롭도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하면서 찬송만 하며 산대요. 가만 생각하니까 찬송만 하며 살면 지겨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죠. 그러면 거기 가서 안 지겹겠죠. 예배가 즐겁고 감동이고 행복인데 다른 어떤 것이 없는데, 그죠? 오늘 광야에서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그가 백성들에게 나왔어요.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요한은 광야에서 지금 어디로 나왔어요? 요단강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와서 얘들아, 이제 우리 광야의 삶을 준비하자,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자,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준비하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준비하자,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날을 준비하자고 하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요한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요, 요한을 제시하면서, 좀 길지만 끝까지만 들어주십시오. 조금만 힘들지만, 이 누가는 이 침례 요한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끝내요. 누가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졸립지 않게. 시작. 그러나 분봉왕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관련된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악행을 보태었으니 요한을 옥에 가둔 것이다 하고 요한은 끝이 나요. 요한에 대한 기사는 누가가 더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언급하면서 그 요한은 하면서 할 때 그 대화 속에 요한 이야기는 있지만, 요한에 대한 서술은 누가복음 3장 19절과 20절에 요한이 옥에 갇혔다로 끝나요. 근데 요한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요한은 정확하게 언제 옥에 갇히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도 요한은 여전히 사역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잖아요. 베드로 동생 안드레가 원래 요한의 제자인데 그가 예수님께 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실 그 이가 맞습니까? 하며 물어보는 구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한참 중간에 있을 때 여전히 요한은 자기의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역사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다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 요한의 사역이 여기서 끝! 이렇게 하고 닫아버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끝! 자신의 사역은 그것으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광야의 외침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아는 사람, 그것이라고 누가는 지금 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이것 아닌가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권한과 자격이나 우리의 교만함이 예수님처럼 높아지면 안 되는 거죠. 교회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 이 땅의 사람들을 준비하고, 마치 요한이 했던 것처럼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고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하려다 보니 우리 손에 들고 있는 도구가 뭐 있어요? 이 땅의 길을 평탄케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 하려면 우리 손에 뭔가 들고 있는 도구가 있어야 되죠. 그 도구가 뭐 있어요? 여러분, 뭐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 3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예비하고 곧게 해라. 골짜기는 메우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뭘 가지고? 삽으로? 괭이로? 뭘로 하려는 거야? 이렇게 봤는데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주어진 도구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영적인 전쟁을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공격 무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에도 똑같아요. 다 투구나 뭐 신발이나 뭐 흉배나 허리띠나 다 수비용 도구예요. 단 하나, 성령의 검 곧 뭘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목숨 걸고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몰라요. 알아야 되는 건 많고 공부해야 되는 건 왜 그렇게 많고 챙길 건 많고. 목사가, 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잘 알고 하나님 말씀 잘 전하면 목사로서 할 일 다 한 거지 뭘 더 해야 돼?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가 너무 많아요. 할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뭐 행사해야지, 이벤트 해야지, 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할 일 많다고 제가 투정 부리는 뜻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러분, 우리의 외모 가꾸는데도 좀 신경 덜 써도 되잖아요. 요한 전 약대 털옷을 입고 다닌 사람도 있대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도 있어야 되고 신분은 뭐 있어야 되고 뭐 돈은 얼마나 있어야 되고 뭐 그러려면 뭘 벌어야 되고, 아이고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조금 우리의 이권이나 우리의 이득을 좀 뒤로 하고 우리가 챙길 것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집중해 보는 게 어떨까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도구이고, 그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교회로서 이 땅을 평탄케 할 구분기를 펼 수 있는 그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이 마음을,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가? 이 땅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고 싶은 것인가? 이 땅에다 보물을 쌓고 싶은 것인가? 두 번째 질문, 나는 진짜 회개하였는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세계관 뿐만 아니라 이전에 알던 하나님,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알고 있던 교회, 그러한 모든 세계관과 선입관을 버렸는가? 세 번째, 나는 이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나의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침례 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아니라면, 내가 또 다른 어떤 행복한 시간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기도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겠지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나의 최선으로 삼는 사람은 아닌지도 모릅니다.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을 좀 친밀히 알고 우리 주변에 심지어 나의 자녀들까지도 일단 좀 뒤로 하십시다. 오늘 우리 자녀들 세미나리에서 좋은 시간 갖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좀 세워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예언하였던 그 침례 요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간구하고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길로 살아가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선입견들을 버리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모든 평탄한 길을 행하라고 그렇게 선포하였는데, 오늘 나는 인생이라는 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을 외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먼저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최상으로 추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은 가난합니다. 주여, 저 천국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며 하늘나라에 나의 보물을 쌓아두기 원하는 그러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내가 과연 무엇하는 자입니까? 내가 과연 누구입니까? 나는 무엇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까?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자가 맞습니까? 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 옛날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권력을 추구하며 내 성공에 목말라 있는 그런 자입니까? 주여,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만을 추구합니다. 하나님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놓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과연 무엇하는 자입니까? 저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최선으로 삼고 나의 프라이어리티로 삼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최선의 것으로 여기고 내 기도하는 시간 내게는 가장 기쁘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며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이 땅을 살아